전신갑주 세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는 병원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치료의 역할은 있지만 치료의 어떤 부분은 있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로 주님의 강한 군사들로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훈련 잘 받고 계시죠? 네, 조금은 힘드신 게 맞습니다. 편안하시면 안 되고요. 훈련 받으실 때는 땀이 나시고 조금 힘이 드시고 숨이 차오르시는 게 맞습니다. 그 훈련을 여러분 잘 감당하셔서 우는 사자들에게 먹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는 사자,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만한 자들 모두를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다니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신다라면, 그 싸움이 일어나지 않으신다라면 우리는 그 마귀의 이미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배를 찢고 나오십시오. 반드시 그 배를 찢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사시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에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해보니까 안 되던데 과연 저 큰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까? 아니요, 그거는 일리 있는 말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저 대적 마귀보다 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며 땀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방향성을 잡고 나아갈 때에, 마귀를 대적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서 맨날 넘어지기 때문에 안 되나 보다, 젊을 때에는, 우리 청년의 때는 이것이 끊을 수 없는 죄인가 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반드시 주님께 순복하며 마귀를 대적할 때에 이길 수 있다라고, 진정한 자유가,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몸을 건강하게 주님과 매일 친밀한 그 교제를 가짐으로 어떤 갑옷을 입어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 아이템은 뭐였죠? 진리의 허리띠.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독려매자라는 겁니다. 일리 있는 말들이 세상에서 많이 들려오지만 여러 가지 조언 좋습니다. 들어도 좋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어떤 증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증거와 결정하는 어떤 근거는 바로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의의 호심경.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그 호심경으로 내 가슴팍에 붙이라는 겁니다. 심장은 굉장히 중요하죠. 한 번 맞으면 치명상을 입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 심장을, 그 가슴을. 불화살을 쏘아서 그 심장을 공격해 올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 말미암아 그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속하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과 그 관계를 바르게 하셨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의로, 자기의 의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은 없습니다. 만약 사탄 마귀가 우리가 그 의를 속여서 자기 의로 이 자리에 앉게 한다라면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 종교적인 의식을 할 때, 우리가 오부 예배에 앉아 있으니까 되었다, 나 하나님 사랑한다 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자책하게 만듭니다. 정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원하는 건 공로 사상이에요. 네가 뭘 했잖아.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이런 걸 요구해도 돼 라고 우리를 속여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사랑하면 누군가에게 그 공로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아들이랑 과일을 먹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늘 제철 과일을 먹지 않고 제철이 아닌 과일을 먹으려고, 입이 비싸가지고. 그래서 정말 힘들게 그 제철 과일이 아닌 것을 제가 경동시장에, 병원에 갔다가 경동시장에 가서 제철 과일 아닌 걸 사가지고 와서 먹었어요. 지 하나 먹고 나 하나 먹고 이렇게 먹으려고 딱 들고 있는데 자기 걸 막 빨리 먹더니 제 걸 쳐다보는 거예요. 먹고 싶다는 거죠. 제가 줬을까 안 줬을까요? 줬어요. 근데 옆에 보고 있던 아내가 커서 저걸 알까?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몰라도 돼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니까 내가 먹고 싶어도 주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그게 나의 즐거움이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공로를 따지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께 제 방학을 드렸잖아요. 제 1학기 동안 하나님께 리더 역할을 했잖아요. 순종했잖아요. 수련회 갔잖아요.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의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의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쏘았을 때 그 자기 의의 호심경은 그 불화살을 막아줄 수가 없어요. 오늘 세 번째 아이템은 뭐냐면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의 신. 오늘 신발을 같이 한번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발을 신고 오셨습니까? 옆에 사람 신발을 한번 보실래요? 한껏 멋을 부리고 구두를 신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누군가는 덥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신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신발은 운동선수는 운동화를 신고, 군인은 군화를 신고, 목회자 같은 경우는 구두를 신기도 합니다. 신발은 어떤 기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지위를 나타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축구화를 신고 있는 사람은 축구선수, 볼링화를 신고 있는 사람은 볼링선수, 군화를 신고 있는 사람은 군인. 어떤 지위를 뜻하기도 하죠.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우리에게 군화를 신으라고 합니다. 군화. 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강한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편한 신발, 운동화 신고 뛰고 싶은데 조금은 불편한 그 군화를 신으라는 겁니다. 그 군화가 뭔지 사진을 한번 보면요, 로마 군인들은 저런 군화를 신었습니다. 끈으로 이렇게 발목을 꽉 묶어서 밑창에는 어떤 징을 박아서 날카로운 못이나 어떤 파편들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런 신발을 신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저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전투화, 안전하게 다른 것들이 발을 찔러오지 못하도록 단단한 뭔가가 받쳐진 그 신발을 신으라는 겁니다. 만약 저 신발을 신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발이 상하게 되고 발을 다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동력, 군인의 생명과 같은 그 기동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군인이 다리를 다치면 전진을 할 수가 없어요. 또한 본인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들에게도 짐이 되게 돼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행군을 하다가 누군가 동료가 발에 물집이 생기게 되면 옆에 사람들이 같이 도와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어떤 의료시설에 이렇게 차를 태워서 보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쟁에 임했을 때에 동료의 발이 다치게 되면 기동력을 잃어버리는데 한 사람이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조차도 그 기동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적군은 상대방의 발을 공격해 오는 겁니다.
현대 군대에서는, 현대 전쟁에서는 그래서 발을 탁 없애버리는 어떤 그런 지뢰를 설치하기도 하죠. 그만큼 발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발이 이렇게 중요한데 어떤 신발을 신으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신. 복음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떨어진 그 관계를 바르게 연결시켜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짧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바른 관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의 신발이 어떤 것이라고 되어 있냐면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이 복음이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가 우리를 평안하게 해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상황이 막 어렵고 우는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이때에 불안한 그 마음, 두려운 그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쫓아내게 해줄 거라는 겁니다. 상황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그 두려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집에 어떤 커다란 벌레가 들어왔어요. 거짓말 안 하고 이 엄지손가락만한 벌레가 방 안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탁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내의 눈빛이 하트로 변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서 좋다는 거죠. 아내는 벌레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다음날 아침 그 소식은 아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아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요. 아빠, 어제 벌레 잡았다면서? 아빠가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벌레는 있을 수 있죠. 사람 사는 곳인데. 근데 아빠가 있기 때문에 안정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평안, 그 샬롬은 이 세상의 어떤 환경을 잠잠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시끄럽고 불안정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평안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이 어렵고 시끄럽고 두렵든지 상관없이 우리 그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샬롬이고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셔서 정말 은혜를 받으셨을 때 그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수련회 장소에서 내려가면 그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내 마음이 정말 평안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온 그 상처와 아픔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 관계는 변함이 없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느꼈던 그 평안함, 그 샬롬을 기억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환경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기까지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한 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조차도 나빴습니다. 이번 주에 큐티즌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바다에서, 지중해에서 어떤 환경을 겪게 되냐면 유라굴로라는 어떤 태풍을 만나게 돼요. 자신을 집어삼킬 것 같은 그 태풍 속에서 이 바울이 어떻게 담대하게 되었고 어떻게 평안함을 찾았는지 그 본문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속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풍랑은 여전히 불고 있지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평안을 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샬롬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이 신발을 신지 못하게 만들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 그 신발을 신지 못하게 우리를 편안함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평안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 그 샬롬, 평안을 잡아야 되는데, 그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거기와 비슷해 보이는 편안한 것을 취하게 만듭니다. 불안함을 싣기 위해서 잠깐 그 편안함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로 들어가게 만들지 않고 그 편안함을 택하게 만든다고요. 편안한 소파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누군가의 사생활을 보면서, 누군가가 쓴 글들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잠깐의 안락함을 누립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평안함을 줍니까? 그때뿐이죠. 마음이 불안할 때 괜히 냉장고를 가게 만듭니다. 냉장고 열었다가 닫았다가 쓸데없이 그냥 아무거나 꺼내 먹고, 잠깐 이렇게 달달한 거 먹으면, 아니면 이렇게 매콤한 거 먹으면 기분이 좀 좋아지는데 그때뿐이죠. 먹고 나면 밀려오는 그 후회와 자책, 그게 우리에게 진짜 평안함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복음에조차도 사탄이 그 편안함을 섞어버려요. 지난주에도 그 의의 호심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호심경이 아니라 자기 의의 호심경으로 바꿔놓는다라고 했잖아요. 신발도 마찬가지. 진품을 신어야지 그 공격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 가시밭길을 뚫고 갈 수가 있는데, 걸어갈 수가 있는데, 잘못된 신발을 신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신발을 신고 나 신발 신었어라고 가다가 발을 금방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이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짜 신발은 무엇일까? 진짜 신발은 바로 복음, 그 평안인데, 복음이 주는 그 평안함인데, 가짜 신발은 뭐냐면, 복음은 복음인데 무엇을 쫓아가게 만드냐면 역시나 그 편안함을 쫓아가게 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편안함을 얻는 것으로 이 복음을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가 진짜 복음인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용해서 자신의 그 편안함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신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편안함, 그것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짜 신발, 가짜 복음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취할 때에 우리에게 진짜 평안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편안함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환경이 나빠지면, 불편해지면, 두려워지면 그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다윗이 얘기했듯이 주는 나의 목자이신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신데 내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질 뿐만 아니라 어디를 또 갈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까? 음침한 사막의 골짜기도 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쉴 만한 물가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음침한 골짜기도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갈 수도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복음이에요. 주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해 주신다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평안, 샬롬을 주신다이지 어디든 편안한 곳으로만 인도해 주신다, 그거는 가짜 복음입니다. 비슷하지만 완전히 달라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주님이 주신 그 이름,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이름 바로 임마누엘,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을 떠나가실 때에,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안함입니다. 샬롬입니다.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그 화목함이 우리의 복음,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데에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속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짝퉁 신발을 신게 만들어요. 짝퉁 신발 여러분 아시지만 정말 똑같아요. 근데 그 신발을 신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사탄은 이 기복신앙을 이용을 하는데요.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말씀에,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틀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바른 관계에 있지 못했어요. 근데 사탄이 이것을 어떻게 속여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라고 외치지만 평강이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평강해, 너희들에게 샬롬이 있어 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것은 평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그 평강을 외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평강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을까? 13절 말씀에 그 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작은 자나 큰 자나 그 속에 탐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편안함에 대한 탐욕, 돈, 그 돈이 나를 편안하게 해줄 거라는 그 탐욕, 자리, 명예, 그게 나를 지켜줄 거라는 탐욕, 그 탐욕이 선지자들에게나 그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모두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평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평강해 평강해, 괜찮아 괜찮아를 외쳤던 거고 백성들은 아멘 아멘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평강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데 사탄은 이 기복신앙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 같은 시대의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또 하게 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지만 이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탐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편안함에 대한 탐심,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는 것. 근데 같은 시대에 이 에레미야 말고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대선지서에 보면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이 있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도 같은 말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잘못 들었던 게 아니에요. 에스겔은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요, 에스겔 1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 같은 말이에요.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샬롬을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겔은 어떤 말을 듣게 되냐면 이건 마치 무너진 담에 페인트 칠을 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담은 이미 무너졌는데 그 담을 세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쁘게 페인트 칠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가고 있어, 적당히 믿어도 괜찮아,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힘들게 믿겠어, 괜찮아, 전년 때는 그런 거지. 무너진 담을 세울 생각을 하지 않고 페인트 칠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선지자들만의 타락함이 아니라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9절 10절 1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대저 이는 패악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성년자들에게 이르기를 성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지 말라. 거듭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우리에게 바른 거 가르쳐주지 마세요. 거짓말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해주세요 라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에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말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사야서를 잘 보시면 이들은 하나님께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훨씬 더 정성 어린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나게 해주세요. 간섭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마음의 소리예요. 신앙의 소리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자신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안함이었기 때문에 그 편안함을 방해하는 율법, 그 편안함을 방해하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 말씀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해주세요. 내가 이 편안한 길을 잘 갈 수 있다라고 확인만 시켜주세요. 잘 될 거라고. 이러한 신발을 신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틀어지고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병에 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 기복신앙을 우리에게 신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인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발을 보호하지 못하는 가짜 복음의 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예레미야 7장 22절,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 번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레위기서에 보면 얼마나 많은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얘기하지 않으셨대요.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진심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음 구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셨던 진심은 뭐냐면 바로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 그 관계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배는 그 관계를 담는 그릇이었던 거예요. 근데 기복신앙은 이걸 거꾸로 돌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것에 대한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의 편안함, 그 목적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취업하기 위해서, 내가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일 때에 우리가 부해질 수도 있고 유명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복이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세상이 말하는 잘 되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험난한 길을 갈 수도 있고 악골골짜기를 갈 수도 있고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냐라는 그것이 우리의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불편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지금 병에 걸렸으니까, 내가 지금 멈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구나,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찾아오는 그 샬롬, 평안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이 너무너무 아끼는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아끼는 아들, 자녀와 같은 자들에게 여러분이 떠나갈 때,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어떤 말을 해주겠어요? 그냥 실없는 말을 해주겠어요? 아까 그 거짓 선지자들처럼 너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그 말 하시겠어요? 진짜를 말하지 않으시겠어요?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해요. 디모데 후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바울의 입장으로, 심정으로 여러분이 디모데라 생각하고 말씀을 대언해 드릴게요. 좀 들어주세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히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진짜 복음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라. 이게 정말 아껴주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악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편안함만 쫓아가다가는 하나님을 반드시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도 있고 성공을 할 수도 있어요.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할 수도 있고 때로는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럴 수도 있고 가족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나의 편안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얘기해요.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며 살았잖아요. 남들은 뭐라고 해도 예수 믿는 자가 저렇게 고난을 받아? 이해가 안 되네? 라는 그 삶을 살았더라도 바울은 지금 그 삶의 말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 길을 끝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그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고 나는 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가짜 복음의 신을 신고 있다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이 땅에서 누구나 겪게 되는 그 병에 걸리거나 시험에 떨어지거나 시련을 당하거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하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그 평안함을 얻고자 하게 돼요. 그리고 이 길을 심지어는 이탈하게 만들어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근데 정말 그게 진리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영적인 군사로 지금 자라나는 것이 느껴져요. 근데 청년의 때는 들쑥날쑥해요. 정말 들쑥날쑥해요. 신앙이 막 뜨겁게 뛰어올랐다가 때로는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방향성이라고 했어요. 멈추지 않고 계속 그 신발을 신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발을 벗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편안함이 주는 유혹이에요. 야, 너 그 길로 가면 편안하겠어? 너 요즘에 너무 힘들지 않아? 그렇게 열심히 믿어도 되겠어? 진짜 편안함을 찾으러 가야지. 돈 벌러 가야지. 진짜 평안함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예요. 그걸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전에 그 불안한 때에 편하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환난을 막아줄 거야 하세요? 환난이 있을지도 몰라라고 추정하세요? 아니요, 장담하세요. 너에게는 환난이 있을 거야. 근데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어. 이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두려워서 닫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서 문을 다 닫고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샬롬을 알게 된 이 제자들은 이 두려움에서 해방이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성령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문을 넘어서고 그 방문을 열고 나오고 열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평안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어느 영화 한 편과 목사님 한 분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영화는 지난 목요일 오늘 수료한 제자 학교 지체들과 종강을 기념하면서 함께 보게 되었어요. 이 영화는 실화였고요. 영화의 주인공은 암투병을 겪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본인뿐만 아니라 아내도 암투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끝내 영화의 끝에는 이 주인공이 이 교회 다니던 오빠가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던 것은 그 편안하지 않은 삶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주인공의 모습은 참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몰핀을 맞으면 그 아픔을 덜 수 있다, 좀 더 편안할 수 있다라는 의사의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는 그 기쁨이 더 좋아서 그것을 선택하는 이 주인공의 모습 속에서 참 평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지금 한국교회에 주는 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 한국교회는 병이 낫고 유명해지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 평안이라고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축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병이 낫고 유명해지고 부유해지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단 그것만이 복음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병이 낫지 않아도 무명하게 살아도 택시 운전을 해도 주부로 살아도 건물을 청소해도 진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용한 양식만을 먹을지라도 그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샬롬, 평안을 누리는 것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제자들과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인 제가 되고 싶고, 그러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온전한 복음의 신을 신은 그리스도인들이 반쪽 복음을 믿고 있는 한국교회, 병들어버린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인공인 이 교회 오빠는 영화 중간 어떤 목사님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아프고 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권면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형제님, 이 질병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고난이니까 이 고난 이겨내시고 승리하실 겁니다. 치료되실 겁니다. 그런 말씀을 목사님이 해주실 때에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아멘 아멘 하고 자신도 그것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진짜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기도는
저로 하여금 십자가의 능력, 다시 한번 복음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기도, 십자가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고 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감격을 일깨워주는 그 기도가 자신을 진짜 위로하고 힘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끝까지 그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싸움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저는 여기에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가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지 않고 참된 복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달렸기 때문입니다. 교회 오빠인 주인공이 같이 사는 교회 여동생과 매일 아침 큐티를 하면서 이런 묵상을 나눴습니다. 교회 여동생이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뢰를 잃지 말고 나아가야 할 것 같아. 근데 참 육신이 아플 때 그걸 지키면서 간다는 게 너무 힘들지? 그러자 교회 오빠가 정말 진지하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육신이 아프기 때문에 그걸 더 잘 지킬 수가 있어. 이 영화를 보러 가는 날 저는 어느 목사님의 암투병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한국교회에 크고 작게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고 동안교회와도 인연이 있으신 분이세요. 저도 군 제대 후에 24살 첫 사역지를 그분이 심무하시는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몇 달 전에 그분께서 폐암 판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최근 항암 치료를 받으셔서 많이 야유어 보이셨어요. 그분은 저를 잘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10몇 년간을 보아왔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암 환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설교로 위로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외치던 설교 말씀대로 이제 온몸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복음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그 모습이 그분 표현대로 참 가오 있어 보였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낸 교회 오빠와 지금껏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이제 복음을 온몸으로 전하며 믿음을 지켜내고자 하시는 그 목사님의 두 모습 속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좀 더 편안하지 않은 그 울퉁불퉁한 길을 가게 될 때에, 가시밭길을 걷게 될 때에 과연 낙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탈하지 않을 수 있을까?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이 길 끝에 끝까지 가서 누가 과연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시험에서 떨어지면 멈추고,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멈추고, 시험에 붙으면 붙었다고 멈추고, 연애한다고 멈추고, 연애가 끝나면 멈추고, 세상에서 좀 잘 나가면 멈추고, 좀 못 나가면 못 나간다고 멈추고, 취직 준비한다고 멈추고, 취직하면 취직했다고 멈추고, 돈 좀 벌면 멈추고, 돈 없어서 돈 벌어야 한다고 멈추고, 그렇게 신발을 벗어버린 우리들이 과연 이 길 끝에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자꾸 미끄러지고 신발 사이에 가시가 들어간다라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신발을 같이 신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 끝까지 한번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끝이 과연 무엇인지,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이탈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한번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오늘 신고 오신 그 신발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신을 신으십시오.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십시오. 이 튼튼한 신발만이 우리가 달려갈 이 거친 길을 마치도록 우리의 발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이 길을 함께 행진하는 전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은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찾아오는
평안함입니다. 편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오늘의 이정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난 신을 벗어버리고 진짜 신을 심고 이 교회당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